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서울 강남로에 목회자 수련회 다녀오시고 내일 아마 내려가시는 거 알고 있는데 거제도에 또 세미나 차 내려가시는데 제가 대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영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다? 참 이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저는 수요 예배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너무 막 피곤하고 놀고 싶고. 그리고 또 뭐 각처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함께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아예 너무 바쁘고 생업 때문에 아예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그 영화관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단체로 관람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그걸 이렇게 보러 갔다 왔는데 이 영화가 제작 배경이 좀 있어요.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어느 날 이제 뭐 복음을 받지는 못했겠죠. 천주교 신자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이 일대기를 좀 영화로 만들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사들을 찾아다녔대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종교 색깔이 강해서 이거 해봤자 좀 안 되겠다 해서 다 거절을 해서 본인이 감독을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게 뭐 기독교 영화는 아니고 이제 천주교에서 만든 거긴 한데 종교 영화치고는 엄청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됐죠.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일단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한국말로 그냥 단순하게 번역해보면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예수님이 열정적인 분이셨을까요? 뭐 열정적인 부분도 있었겠죠. 막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그 동물 짐승 팔고 막 이런 사람들 화가 나셔가지고 막 상 뒤엎고 막 채찍질하고 막 독사의 삐리리야 막 이런 거 막 엄청 막 그러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단순히 그냥 열정만으로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언약 성취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인데 일단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2시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영화 내내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에 이제 주실 때 그 채찍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채찍이 가죽 채찍인데 이제 끄트머리에 막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채찍을 딱 치면은 살점이 이렇게 뜯겨 나오고 이거를 아주 리얼하게 묘사해서 보는 사람들 막 그때 아마 다 눈물 줄줄줄 흘리고 한 2시간 동안 다 거의 뭐 폭포수 같이 눈물을 흘리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뭐 여러분들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별로 눈물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막 이제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만 좀만 봐도 별거 아닌 거에 갑자기 막 감성적이 되고 괜히 막 눈물이 나려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그런 드라마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하고 사실 그 영화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하고 뭐 다르긴 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가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당연히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언약으로 이어주신 그 언약의 성취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감정적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화가 2시간 정도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 돌문이 이렇게 싹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빛이 번쩍하고 그러고 끝나요, 영화가. 그러니까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활 이유가 진짠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것만 계속 보고 부활은 그냥 번쩍하고 끝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고 승천하신 그 부분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좀 묵상해 보자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이 부활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는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완전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고 죽으셔야 했고 부활을 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신 그것이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바꿀 만큼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창조주세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까지 갈 것도 없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강아지, 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저는 그 개를 위해서 대신 희생할 마음은 없어요. 아무리 귀해도 내가 아무리 막 너무 예뻐도 제가 개를 위해서 대신 죽진 않아요. 그냥 단순한 비교인데 피조물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요즘 애들 말로 진짜 굴욕 중에 굴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주간 묵상하자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 똑같이 우리도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으로 갈 것에 대한 그런 그림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깊이 묵상하자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부분을 놓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막 열정적이고 대신해서 죽으시고 막 감동받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구약 말씀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피제사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죠. 자, 로마서 6장 23절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피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에게 피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이제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받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누려야 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레위기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피와 제사예요.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면서 개인에게 주시는 이 개인 미션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장 살릴 이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봐야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주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40명 돼요. 근데 지금 몇 분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중에 몇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한 30 몇 분 되는 것 같은데, 그 뭐 통일교, 예전에 통일교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교회 그분도 뭐 돌아가셨고, 근데 또 부인이 받아가지고 또 대신 하나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막 엄청 커지는 신천지 여기도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또 거기도 이제 그 정식 부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또 거기로 하나님이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교주가 계속 그 교리로 우리 교주는 영생 불사한다고 계속 가르쳤는데 건강이 많이 악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주를 위해서 억대 구판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CBS에서 취재해서 보도를 했다가 이제 그쪽에서 막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 싸움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신천지가 패소를 했죠. 하나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억대 구판을 벌이더라고요. 예. 그 어른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신당동 하면 뭐가 떠오르죠? 신당동? 떡볶이 보통 떠오르죠. 우리 어른들 소시적에 데이트 하실 때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의정부에 좀 살았는데 의정부 뭐가 유명하죠? 부대찌개 유명하죠. 거기에 보면 대부분 써 있는 게 다 지네가 원조래요. 특히 할머니, 원조하면 할머니 집 뭐 이런 거 많은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거예요. 아무도 이건 흉내 낼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도 많은 걸 가지고 누렸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그리스도로 와서 나는 이제 고난받고 죽어야 돼,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성취를 이루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야 될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자,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건들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사탄도 절대로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잡고 있고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더라도 이 생명만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라, 욥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가서 허락 맡았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하실 만큼 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부활의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의 마지막 완성이 이 부활 사건이죠.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부활시키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을 미리,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이 천국 소망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증거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새 몸을 입고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구원을 누리고 부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먼저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체로 변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풍성히 누리고 나가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4월달이 됐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방향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떤 구호를 걸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하면 된다라는 그런 글귀 많이 붙여놨죠. 그래서 회사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데 우리는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되면 한다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이루어질 일이 맞다면 우리는 해야 돼요. 되어질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키실 일이 맞다면 우리는 이 일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작년 추수감사절 말씀에 메시지에서 목사님께서 베팅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여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자, 여기 보면 19절 보면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가서, 자, 뭐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이걸 이제 동사로 보는데, 자, 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것을 다 이제 동사로 보는데, 뭐 제가 원어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서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자, 헬라어의 문법에서 동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한 동사가 가장 중요한 동사되고 나머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꾸며주는 동사가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보통 선교라는 걸 놓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죠. 자, 그럼 여기서 주된 동사가 되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보통 다 가서라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도 주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자를 삼는 부분인데, 목사님께서 교역자 회의를 할 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이제 이 제자 찾는 일에 올인을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 가야 될 이유, 제자를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제자를 찾으러 직장에 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선교사들이 되시는 거예요. 뭐 꼭 어디 해외를 나가야지만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현장으로 가게 되면 내가 선교사가 되고 그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자를 찾아서 세례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로 세우는 일.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이 제자라는 부분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집중이란 단어를 놓고 지금 훈련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집중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집중 신학원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훈련을 받는 이유도 결국 제자를 찾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훈련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이 제자화가 되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제자란 뭐냐? 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죠. 제자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 듣기 위해서 멀리 달려오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훈련되어지고 제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똑같은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목사님 중심으로 이제 전도 캠프가 진행되는데, 전도 캠프를 하는 이유도 결국 제자 찾기 위해서예요.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제자를 찾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 현장을 허락하셨는데 여기에 예비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하고 저 현장에 제자를 찾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또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서 다시 이제 교구하고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결국 이것도 제자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교구로 나뉘고 구역으로 나뉘어서 모여야 될 이유가 바로 제자 찾고 제자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2018년에 이 제자라는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차를 바꾸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차 욕심이 있어서 막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좀 미션이 원래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잘못하면 천국을 좀 빨리 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차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동생이 또 갑자기 차를 이거로 바꾸라고 해서 어디서 이제 매물을 찾아서 소개를 해줘서 원래대로는 오늘 가서 이제 오전에 가서 차량을 넘겨받을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약간 캔슬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닌데 근데 제가 그 바꾸려고 했던 차량이 투싼이에요. 구형 옛날 차. 근데 제가 투싼으로 바꿔야지라고 마음먹는 순간 길거리에 왜 이렇게 투싼이 많은지 와 투싼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진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차는 디젤 차고 오래된 차라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접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물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24시 중고차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걸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지금 24시 제자에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서 하나님 저도 진짜 속물입니다. 이렇게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제자라는 부분을 놓고 우리 24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부활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좋은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붙잡고 목사님을 따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저 현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